네 번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믿음 세 번째는 뭐냐?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긴 것이죠.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비록 세상에서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상급 주실 것을 믿었기에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보물과 재물보다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수모를 더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은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놔두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영광스럽고 영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믿음 네 번째는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한 거고 의지한 것입니다. 바로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진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보다 더 강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의 많은 군대와 많은 무기가 하나님과 겨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콧김만으로도 바로의 모든 군사를 다 몰살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모세는 세상의 권력자들 바로의 그런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심을,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세상 살 때에 세상 권력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이 센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사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모세 믿음 다섯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세 믿음 다섯 번째는 뭐냐? 28절에 보면 유월절 의식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유월절 의식을 제정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월절 의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의 말씀, 아까 우리 박문선 권사님이 읽은 구약의 말씀에는 유월절 의식을 자세하게 특별히 세 가지로 얘기해요. 세 가지. 자, 여기 유월절 의식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을 선택하는 겁니다. 정월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선택하는데 이제 이걸 잘 선택해야 돼.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해서 이제 죽여서 먹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가족 수에 맞게끔 어린 양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절 보면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 식구가 5명입니다. 근데 어린 양이 이게 10명 먹을 정도 양이면 어떻게 해야 돼? 남으면 안 돼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이웃과 같이 합쳐서 다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가 10명이에요. 10명이면 10명이 먹을 만한 그런 양을 선택해서 그것을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유월절 양을 선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유월절 의식의 중요한 두 번째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정월 1월 14일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잡은 양을 먹는 겁니다.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면 날것으로 또는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먹어요?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이게 유월절 이제 세 가지의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이 양을 먹을 때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먹는지를 말씀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밥을 어떻게 먹었어요?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거의 누워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서서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금방 떠날 사람의 이런 모습인 거죠. 자, 이렇게 유월절 의식 세 가지를 제정하고 요대로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에 세 가지 유월절 의식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린 양을 선택하는 것. 가족의 수에 맞게 어린 양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솔주에 바르는 것. 세 번째, 양을 불에 구워 먹는 것. 다 중요하겠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몇 번 같아요? 1번, 2번, 3번. 몇 번 같습니까? 2번. 2번이 뭐라 그랬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다 죽여요. 애굽 땅에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집은 들어가지 않도록 표시를 해야 돼요. 요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표시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바로의 장자로부터 또 노예의 장자까지 다 죽이러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양의 문에 보니까 양의 피가 발려졌어요. 요 집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 백성의 집이다. 요런 집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한문으로 이제 이것을 표현했는데, 유자는 너물유예요. 너물유. 월은 너물월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너물유, 너물월 절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누가 넘어갑니까? 누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어떤 집을 넘어갑니까? 어떤 집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문에 양의 피 바른 집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28절에 거기 보면,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죽음의 사자가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죽이지 못하게 하신 것,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절입니다. 해방, 독립, 우리 말하면 광복절이죠. 광복절인데, 사실 이 광복절 의미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게 먼저 있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갔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넘어가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그날 밤에 통곡과 난리가 난 거예요. 장자가 다 죽었으니, 바로의 아들 장자부터 종의 장자까지 다 죽었으니 그냥 그날 밤에 통곡과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바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이 모세를 불러서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 백성들은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날, 해방된 날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바로 이렇게 애굽의 장자는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넘어가서 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 의식을 제정하라는 거죠. 유월절 의식을 잘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 의식을 지킴으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구원받았고 생명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 보면 우리 거기에 어떤 가사냐면 후렴 부분 보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게 유월절 이제 양의 피.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은 죽음이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씻음 받았고 용서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어요? 여러분 목욕 안 했지만 혹시 뭐 오늘 오셨을 때 샤워 안 하고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샤워 안 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도 언젠가 죽긴 해요. 육체가 죽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에 이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면서 부활의 몸으로 영혼과 합쳐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유월절 의식을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았고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 있습니까? 지금 얘기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이해 안 돼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씻음받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이 믿음, 이걸 늘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야 돼요. 때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옳게 못할 때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죄는 무엇으로 씻겨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씻어주셨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렇다고 뭐 죄 짓고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죄 용서받았으니 이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모세의 믿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뭘까요?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으십니다. 29절 시작. 믿음으로 여기서 지금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은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다.
이게 왜 믿음이라 얘기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가라 그래.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면 앞에 뭐가 있을까요? 홍해가 있어요. 자, 홍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사람이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빠져 죽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냥 가라 하시진 않고 홍해를 바람으로 바다 사이에 길을 내셔서 이제 길이 났어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벽이 생겼는데 이 물이 벽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평안하고 담대할 거 아니면 불안하고 무서울까요? 불안하고 무서워. 왜? 왜 무서워?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뭐가 걱정해? 이 물이 벽처럼 세워져 있긴 했지만 이게 쏟아져 내릴 수 있어요. 쏟아져 내리면 어떻게 돼? 다 죽어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그냥 갑자기 큰 물이 덮쳐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로 들어갔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순종이라 순종.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건너라 하면 건너고 가라 하면 가고 말라 하면 말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들을 착하다고 칭찬하셨는데 이들이 착하다고 칭찬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한 이유는 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겨서 장사 잘해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왜 칭찬했어요? 착해서. 여러분 착한 게 뭘까요?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쟤는 참 착해 할 때 그 착하다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말을 잘 들어요. 착한 사람은 말을 잘 들어요. 주님이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착하다고 칭찬한 것은 그들이 뭐 장사를 잘하고 배를 남겨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장사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종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또 걱정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건너간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믿음이라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뭐예요? 막 지는 거예요. 자, 지금 홍해로 건너가는데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죠. 건너갈 때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해. 불안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건너갈 동안 다 통과할 동안 이 바닷물을 양쪽에 벽처럼 세워진 바닷물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이게 다시 합쳐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애들 규영이 예슬이 키울 때에 한 유치원 때 말이죠. 애들이 뭐 어디 높은 데 올라가고 막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높은 데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것은 이제 그냥 위만 보러 올라가니까 무서운 점은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내려올라 그러니까 어때요?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그러면 애들이 뛰어내릴까 안 뛰어내릴까요? 무섭지만 애들이 뛰어내려요. 왜 뛰어내려요? 아빠를 신뢰하니까. 우리 아빠는 힘이 세.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잘 받아주실 거야. 나를 잘 받아줘서 내가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야. 애들이 어리지만 아빠를 신뢰하니까 여기서 이런 데서 뛰어내려 그러면 폴짝 뛰어내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홍해를 건널 동안에 내가 이 바닷물을 막아줄 것이고 붙잡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본부터 근본부터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하지만 결단하게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 영어로 갈등을 크리시스, CRISIS, 크리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크리시스는 위기, 문제란 뜻도 있지만 갈등한다는 뜻도 갈등한다. 자, 그런데 이 크리시스란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인가 하면 디시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디시전은 뭐냐면 결단한다는 뜻, 결단.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갈등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결단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로 들어가라 했어요. 들어가라 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바닷물이 이게 뭐 벽돌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물인데 이 쏟아져 내릴 것 같아요. 불안하죠. 그러니 건너 마라. 불안한 거예요. 이 건너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건널까? 아니면 그냥 애굽 사람에게 그냥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할까? 이 상황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결국엔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건너라 하셨으니 가자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의심이 들죠. 불안하기도 합니다. 갈등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서도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결단하지는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의심되는 상황, 또 불안한 상황, 또 갈등하는 이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물질의 문제로, 또 뭐 건강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고 또 갈등하기도 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확신하고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 의심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갈등한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의심스러운 상황, 불안한 상황,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것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없습니까? 의심하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고민하면서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 없냐는 거죠. 그 부분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저기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지금 저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 똑같이 홍해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건너간 것은 뭐다?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 믿음. 근데 애굽 사람이 홍해로 들어간 것은 뭐다?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지금 홍해로 들어갔어요. 홍해로 똑같이 들어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로 들어간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한 반면에 애굽 사람은 홍해로 들어간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건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것이 믿음인데 왜 애굽 사람은 홍해 건넌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넌 것은 믿음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하지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불안한데 두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갔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왜 이것을 시험이라 했을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홍해로 따라 들어온 이유가 뭐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잡으려고 또 따라 들어온 거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양쪽에 물이 벽처럼 세워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데 이게 물이 계속 이렇게 버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니까 들어가도 괜찮겠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홍해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홍해물이 다시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만유 인력의 법칙이고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이 물건 여기 놓으면 떨어져요. 물 높은 데 있으면 낮은 곳도 흘러내립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이 잠깐 멈출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가야 되니까 잠깐 멈춰라. 하나님이 이 법칙을 잠깐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에는 이 물이 중단되고 흘러내리지 못하게 막아주시지만 애굽 사람이 건널 때에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따라 들어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아주셨던 이 자연의 법칙을 이제 다시 그대로 작동하게 하셔요. 그러니 물이 쏟아져 내리며 애굽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똑같은 행동일지라도 이게 믿음이냐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면 그건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눈을 보기에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행동하게 될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뭐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셋째도 신뢰.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지게 돼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제가 질문할 때 대답들을 안 하시고 불안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믿음 있다고 봐요. 그 믿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첫 번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이 구원 얻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 얻는 믿음 있죠? 있어요? 다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구원 얻는 믿음 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두 번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에서 삶에서 적용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을 하면, 내가 12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믿음, 삶에서 적용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첫 번째 믿음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두 번째 믿음이에요. 삶에서 적용하는 믿음에서 계속 흔들려요. 홍해 앞에서 들어가라 하니 불안하죠. 염려됩니다. 의심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삶에서 적용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바로 믿음이 튼튼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걸 다 알아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요. 근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한 상황,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순종했기에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으로 사시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리합시다. 자,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의심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만 하지 말고, 의심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삶에서 적용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되는 상황, 불안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